찬송가 26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620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오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은 성탄 축제 예배 네 번째 주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셔서 절망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성탄은 기쁨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기쁨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예배자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불을 켭니다. 이 밝은 빛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예배로 고백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모든 예배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의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과 14장으로 영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도문 118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걸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나누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중공하기를 불이 숯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하셨던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불로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발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을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성령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최경석 자매님께서 대표 기도인데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안식의 날을 주시어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 모두에게 일용한 양식과 일터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시때때로 죄와 유혹 속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인내로 참아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평안을 얻지 못하는 저희는 되풀이되는 죄를 고백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주의 보혈로 용서하옵시고 아멘. 변화되는 일에 더욱 열성을 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해의 마지막 달이 12월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지 않는 한 해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만 더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아멘. 이해가 가기 전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운 은혜를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멘.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아멘. 은혜와 사랑을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동원기도 드립니다. 우리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망만을 위한 삶이었음에도 변함없는 은혜와 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산성과 방패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보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감사하며 또한 적은물질 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땀 흘려 얻을 수 있도록 또 강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셔서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의 창고와 곳간들 온 가족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시고 몸담고 있는 일터와 직장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경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강성하고 창대하고 형통한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 기여금 드립니다. 우리 독산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과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그 복락의 강물을 다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모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더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부한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또 형편을 따라 필요한 모든 영육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영혼들 다 예비해 두시고 또 준비해 주셨지만 그들을 거둬들이는 일에 물질이 부족하여 안타까워하는 복음의 현장들마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처소를 세우고자 건축 헌금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향목 같은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천국 일꾼 양육하고자 장학 헌금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더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적은 예물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껏 마음 모아 드리는 성도님들의 성실함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기업을 보장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또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사님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교회 세움을 위해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또 육체의 질고 때문에 고통 중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질고 때문에 채찍의 마음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육체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즐거움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하는 말을 보나 네가 지금 다시 말하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된 우리,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따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다 죄악을 속량해 주실 뿐 아니라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우리 주님과 함께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일어나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 오늘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올해 이 대림절 성탄축제 예배 기간 동안 4주간 동안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첫 주간에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둘째 주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다른 복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또 제목을 달리 정한다면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때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부제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회자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면 10명 다 내가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믿게 되죠. 물론 그러죠. 우리 사는 세상에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가운데서.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것보다 그래도 이왕이면은 보고 믿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보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상징하는 어떤 건물이나 형상이나 무슨 의복이나 장식이나 이런 도구들을 보면은 아주 화려하고 거대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마지막에 이제 목회 계획 세우기 위해서 속초로를 가는데요. 어느 도로변에 사찰이 하나 있더라고요. 큰 사찰인데 그 차로 지나가면서 이 불상이 보이는데요. 이 불상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옆으로 번듯이 누워 있는 게 있는데 막 얼마나 큰지요. 막 그게 뭐 금으로 도금을 했는지 누렇게 칠을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햇빛이 비치니까 번쩍번쩍한 게 그게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길이가. 근데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앉아 있는 그 부처상도 하나 있고 서 있는 것도 있고 뭐 얼마나 거대한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은 그분이 보여주시고 남겨주신 것은 저 골고다 언덕에 선 십자가와 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빈무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눈으로 보는 어떤 이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인 도마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도망자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동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자기는 의심이 많아서 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부활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의 이 손에 난 못자국에 내 손을 만져보고 이 예수님이 옆구리에 있는 이 창자국의 흔적을 내가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일이 있은 8해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이 못자국 흔적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흔적을 넣어보고서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며 바로 이 29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은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까? 물론 눈을 속이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보이는 것은 확실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이 마이크가 보입니다. 이거 마이크가 맞아요. 그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허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니까 얘는 마이크가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 난 이 못자국은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린 이 흔적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넣어서 만져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표적이나 무슨 환상이나 또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또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번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적들이 매일같이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더 이상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죠. 매일같이 반복된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항상 같이 따라 붙어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기적이나 또 표적이나 환상 이런 것들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는 때도 있고, 네? 사도행전 4장 31절처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막 모인 곳이 진동하고, 예? 터가 흔들리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기적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있다가 사라지고 보이다가 보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이 도마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왕이면은 내가 좀 더 큰 경험도 해보고,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보고 믿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주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은 천국 봤어요 그래. 천국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래.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반복될 수 없는 특별한 기적을 체험해도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표적과 제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표적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표적은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무토로 토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이 표적이 뭔가 하면은 인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찾는 표적이 뭐냐? 오병이어와 같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즉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 믿고 좀 더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좀 더 잘 되고, 그게 예수님을 찾거나 신앙생활하는 그런 목표로 삼고 있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주고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고 내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표적, 기적 이런 것은 잠시 사람을 놀라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고센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가지 재앙도 임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그것을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10가지 기적을 경험하셨다면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나는 한 가지라도 경험하면 나는 그냥 큰 믿음을 가지겠다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출애굽 와서 곧장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불평합니다. 광야 40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십니다.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셔요. 대적들 가운데서 보호해 주십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전부 원망과 불평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즉 예수님의 복음이 변화시키는 것이지 표적이,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떡을 만들어내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을 막 무리로 걷게 해서 막 흥분시키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진리, 부활의 복음, 그건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복음, 십자가의 진리, 부활의 복음, 부활의 진리는 있다가 없다가 또 보이다가 보이지 않,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변함없는 진리. 근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좀 충족되고, 나를 좀 더 기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 이 복음은 기준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나의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되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 또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관적 신앙 이런 경험들을 아무리 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시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강조하면 그 사람은 복 없는 자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라 그 말씀. 그 믿음을 복음에다 뿌리내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복 있는 자다. 복음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런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복음의 사도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처가 이 자신이 아니라는 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자신을 사도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한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때문에 지금 어지럽힘을 경험하고 있고 막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자신이 설립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지금 이상한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출처가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선택이나 기준에 의해서 바른 복음, 잘못된 복음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출처 자체가 사람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출처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인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뭐 이건 진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뒤에 이 1장 1절 12절에서 복음의 결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출처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분의 계시된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시의 복음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이제 더는 계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계시 완전성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출처가 하나님이신 이 복음에다가 우리 인간이 덧붙여야 될 것, 덧칠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추사 이 김정인 선생님이 썼는 글씨가 여러분이 보기에 요거 좀 더 보태면 보완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붓을 가지고 끌적끌적 보탰다 그러면 그건 작품이 가치가 떨어져요. 만약에 그게 뭔가 보탤 것이 있는 복음이란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사람이냐 예수님이냐 거기에 따라 바른 복음,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올바른 복음을 평가된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는 그것보다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언되었던 계시의 말씀이고 그 계시의 말씀이 성경대로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 사람이 만든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죠.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은 뭡니까? 거기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덧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속량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행위가 그게 보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자꾸 혼탁하게 하고 변질시키는 것,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를 때
어떤 위험이 있느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를 때 위험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죄인이 의인되는 다른 길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 당한 죄인이 의인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다른 길이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가?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묘사했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버리고 다른 복음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을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무엇을 받지 아니하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 다른 복음이 할례를 받음으로 죄인이 의인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게 할례다. 그러면 그게 다른 복음이다. 할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표시가 율법이에요. 이게 신약적 개념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증표로 세례받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받은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세례받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세례받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건 다른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나는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옳은 복음이죠. 근데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행위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을 뭔가 좀 위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인간이 보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위를.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제 할머니들 신방을 하면서 구원 상담을 했어요. 그 집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간대요. 갈 수 없대요. 왜 그러지? 그래 요즘 신앙생활 수는 좀 잘못하기 때문에. 그 3년인가 지나고 나서 다시 또 했어요.
3년 전엔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못 간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꾸 행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그게 조건이 먼저이지만 복음은 은혜가 먼저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다가 뭔가 행위 복음이라고 하는 걸 자꾸 덧치려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은혜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은혜의 복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 그래서 이 은혜를 그런 생명처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할 때 보면 아주 의도적이고 집중적으로, 예?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행위로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뭐가 살려주셨느냐? 은혜가 살게 해주셨다. 은혜로 살려주셨다. 또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또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출처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 그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행위의 복음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6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떠나는 행위가 된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뜨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맙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지, 거기에다 우리가 뭔가를 0.12% 뭐 광고에 보니까 뭐 2% 부족이 2% 부족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100% 완전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를 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깨트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죄악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킨다. 그리고 너희를 할 때 믿는 무리 교회를 교란한다. 혼란스럽게 한다. 그 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무슨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 없어요. 100%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거룩성, 이것은 복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희미하고 다른 것들이 이 복음을 대체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의 순결성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 때문에 지금 성도들의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막 다 이렇게 교란하게 했다는 말, 막 다 뒤집어 놓았다는 겁니다. 막 순서도 다 바꾸고, 막 위치도 다 바꾸고. 여러분, 교회의 이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오는 무슨 박해나 또 공격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복음의 순수성,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은 그 교회는 와야 돼,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의 그 유일한 진리,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은혜의 복음을 고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열망이 강해야만 그 교회가 견고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합친 것처럼 유사 종교가 되고, 비슷한 종교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그 스스로 교회 붕괴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비슷합니다. 자꾸 여러분 이 종교 다원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자꾸 들어요. 그게 뭡니까?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게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말할 때만은 그 어떤 때보다도 단호해야 될 줄 압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의사라도 예를 들어서 뭐 팔이, 다리가 이렇게 부질러져서 수술하는 의사하고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 뇌를 수술하는 의사는 다릅니다. 수술에 임할 때. 영원한 생명을 다스려야 되는, 이야기해야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가 다룰 때는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 단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 복음을 헛되지 않게 위해서, 복음의 명예와 복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쓰레기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막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들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좋은 교회라기보다 그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예수의 십자가 흔적을 서로 바라보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랑거리로 여기며 그런 교회가 복음의 명예와 가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교회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복음을 따를 때 바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세운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말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이 거듭해서 두 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성경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극단적인 일의 그 종말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은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피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언제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가 사탄이든 악의 물이든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국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심판이 저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 그 저주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복음으로 거기서 건져 주셨는데 또다시 다른 복음 따라가다 거기에 처하면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그 교회의 핵심 멤버이든 어떤 성도이든지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을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어떤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복음은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이런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성도들을 교회에 붙들어 놓는 어떤 장치가 아니에요. 복음은 이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그 책임 있는 논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까지 극단적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셨어요. 그런 복음인데 왜 거기에 자꾸 다른 복음으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이 뭡니까? 저주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다른 복음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훗날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해질 때 교회에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은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교회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흔적 때문에 기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위와 또 명예를 존중해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요, 진정한 성도,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자꾸 복음과 다른 복음이 혼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혼란스러운가?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흔적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감사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하지만은 다른 복음이 섞이기 때문에 자꾸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절망하고, 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자꾸 다른 복음이 섞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아 지옥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삽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흔적이 너무 많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왜요? 복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의 뜻을 바르게 알고 이 유일한 복음 진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지옥불을 향해 열심히 치닫던 우리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에 대신 받아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늘 진리의 말씀 따라 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헛되이 하는 다른 복음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복음의 능력 위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수많은 공 받으사 계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손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꿈과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후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 모임입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탄절 축하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25일 오전 11시 한번 드립니다. 성탄 헌금 정성껏 준비하여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또 늦은 비 5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성탄절 다음 26일 주일 새벽부터 목요일 12월 30일까지 닷새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이제 한 해 끝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는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제 2022년 청지기 임명을 하고요. 또 인사당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자료를 우리 장로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 당회 카톡방에서 그룹 페이스톡을 통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임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송년 주일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이니까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 신예배가 12월 32일 금요일 밤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꾸 증가하면서 정부에서 강화 조치 발표했습니다. 정규 예배 시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는 예배 수용 인원의 30%,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60명, 그 다음에 접종자로만 구성될 시는 70%, 또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에 접종자로만 구성되면 140명, 2부 예배 140명 이렇게 참석할 수 있으니까 방역 잘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모두 승리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요. 뭐 주중에 그 행여 확진자와 이렇게 접촉이 있는 분들은 꼭 이 PCR 검사를 하시고요. 또 확진자가 직접 이렇게 접촉하신 분들은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 며칠 좀 잘 격리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아프거나 신체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은 예배 시에 이 마스크를 그 KF94짜리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행여 깜빡하고 이렇게 좀 가벼운 거 마스크 쓰고 오신 분들은 요 현관에 그 KF94의 그 마스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바꿔 쓰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제 그
뭐 다 종교 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QR 코드 하도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그 QR 체크 이렇게 하는 그 스마트 요런 그 앱에다가 앱을 여시면은 그 백신 접종한 일자를 적어 가지고 입력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여기 이제 앱 이렇게 출석 체크하면은 우리 그 기록에 여러분들이 접종자가 아니다 이런 게 통계 쭉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이런 관공서에서 나와서 보여달라 하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께 안내를 잘 받으셔가지고 추가 접종한 날짜까지 이렇게 다 기재를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찍을 때마다 우리 교회 거기에 프로그램에 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공서에서 보자 할 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께 좀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재정부 우리 주원영 장로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2022년도 강단 꽃장식으로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한 해가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늦은 겨울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송구 영신 예배 새해 약속의 말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송구 영신 예배에 사용할 2021년 회개 기도문 또 새해 소원 기도문 요 기도문 양식은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합니다.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찬 교회 사명스러움을 한번 크게 낭독하시고 파송찬송 360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야. 선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저주인 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푸시고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적 권세를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깨닫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복된 인생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인 반딱보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